말씀과 관련한 한 금원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세기 침례교회 목사였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죄에 빠져 죄에 넘어져 허덕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그 일상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 애굽과 관련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이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애굽의 정치적 혼란과 여러 가지 지혜자들의 우둔한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심을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그러할 것입니다. 또는 내 마음에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잘 안 될 때, 또 한계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은 2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구스, 크게 보면 구스와 애굽의 무너짐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유다 주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주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2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인을 격동하십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격동시켜서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지혜자들이 우둔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시작되는데 16절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라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날입니다. 정치적으로 파탄이 나고 지혜자들이 우둔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날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쭉쭉 계속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그 기간 동안 국권을 유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너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죄에 무너진 상황이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녀와 같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다가 영어 성경엔 위킹스라고 합니다.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약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상황을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녀자들은 비전투원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무기가 없는 부녀자들은 무력할 것입니다. 무기가 없기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약자를,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우리의 모습은 약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에 쌓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방 군대를 끌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수르 군대가 애굽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연이란 신앙인으로서는 없습니다. 작은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손은 유다라는 지역을 먼저 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황폐한 유다를 통해 이 애굽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유다 땅이 이미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다를 먼저 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인 타인의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식일까 생각을 하다가 타인의 질병의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타인의 어려움은 당연히 타인의 죄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애굽은 이 남유다가 황폐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때로 돌아오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 무너짐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무너진 가운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네, 또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이란 애굽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애굽이 무력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는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방언들이 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방언, 히브리어를 구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신들이 이 애굽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태양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곳, 우상을 섬기던 황폐했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정말 넓게 로마 시대까지 살펴보면 이 애굽인은 추후 이제 로마라는 지배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왜 은혜가 될까를 생각했을 때 무너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때로는 절망스럽고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했던 그 우상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월화수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2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다른 말씀은 사실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승리의 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져야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가사 주가 일하시네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생각 가운데는 마음이 힘들 때,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기도 하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내 힘으로 안 되는 무력감을 겪기도 하고요. 내 손으로 움켜쥐고자 하는데 그 손을 펴야 될 빈손으로 걸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찬양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네, 19절에 또 그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무너짐의 날, 무력함을 느끼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황폐하고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십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자신의 자아가 가득하던 그 땅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신약적으로 살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국경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경에 하나님을 위한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라는 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뭔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참 힘든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려놓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비참한 시간이 지속될 것입니다. 처참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너짐의 이유를 고침이라고 말씀하시고 무너짐의 이유를 돌아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 돌이킴일 것입니다. 무너짐이 시작될 때 돌이킴이 시작됩니다. 무너짐이 시작될 때 고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고치시고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중고등부 수련회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월화수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와 이제 선생님들 또 아이들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커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또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봤던 그 친구의 모습은 마스크를 쓰고 되게 말수가 없던 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교류는 또 적고
예배 끝나고는 그냥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수련회 때의 모습을 보니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했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구나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나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을 변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그 친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뭔가 붙잡고 있던 그 공부를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건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 건물은 무너져야 새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무너져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분명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고 22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